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했던 말씀을 기억을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란 뜻을 가지고 있는 에클레시아란 단어는요,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냐면 멸망에 가는 세상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 보통 건물을 떠올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 교회는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각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또 인정한다는 것은 그 서로 돌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서로 다른 멤버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잖아요. 이런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품는다는 것이었고, 또 우리들끼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세상,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그들을 품는 것이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 유람선 같은 교회, 이 모습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교회의 또 다른 측면을 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떠오르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걸 더 떠오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그러면 좋은 이미지를 떠오르려고 애를 쓰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들을 보면 교회는 집단 이기주의적인 단체들, 헌금을 강요하는 단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단체, 겉으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는 단체, 조건 없이 베푼다고 하지만 그것도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하나의 그런 도구로 여기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면 정말 교회가 그런 곳일까? 정말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적인 단체이고 헌금을 강요하는 단체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단체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물론 그런 곳은 아니죠.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보니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해요. 지금은 그때처럼 칭송받는 교회가 불가능한 걸까?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았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 중 하나는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말합니다. 이 42절의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도라는 말은 복수로 쓰여졌어요. 정확한 번역은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뒤에 나와 있는 가르침이란 단어 역시도 가르침들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도는 복수로 썼는데 가르침이라고 하는 동사는
단수로 써여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가르치는 사람들은 여럿이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같은 시간대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설교가 아마 진행될 거예요. 또 각 교회들마다 성경을 가르치든지 뭐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마다 처한 환경과 배경은 다 다르지만 그들이 그런 설교와 성경 공부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많은 걸 가르치지만 가르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훈련과 좋은 양육을 받을 수 있어요. 뭐 부모 학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뭐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결혼 예비 학교 이런 걸 비롯해서 또 많은 걸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론 힐링과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단순히 그걸로 끝이 난다면 그 교회는 점차 힘을 잃게 됩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전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였냐면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전했던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42절에 있는 내용에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42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내용을 그들이 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입니다. 즉 시골 촌뜨기란 말이에요. 유학파도 아니고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강남 파락군 출신도 아니고 그냥 시커멓게 그을린 피부를 가진 그리고 고기 잡는 거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 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시골 출신 어부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베드로가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보통 우리들은요, 누가 전하느냐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설교자가 누구다라고 하면 기대를 갖고 설교를 들어요. 근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다, 설교자가. 그러면 처음부터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신대원 때 매일매일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 예배 때 설교가 누군지 미리 공지가 나와요. 그걸 보고 내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면 그 예배는 기대감을 갖고 들어가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져요. 은혜롭게 잘 마칩니다. 근데 내가 싫어하는 교수님도 있잖아요. 수업 시간만 되면 애들 다 재우는, 다 어떤 마법을 썼는지 다 재우는 내 은사가 있는 교수님이 설교를 하면 들어갈 때부터 난 저 설교를 듣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날따라 설교가 길고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오늘 예배는 엉망이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제가 안 듣기로 결정하고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석숙에 있을 때 청년들이 담임 목사님 설교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제가 청년부 담당하는 그 해 동안 담임 목사님이 청년부 예배를 다 설교하셨거든요. 저는 1년에 한 두세 번 했나 뭐 하고 대부분 담임 목사님이 다 하셨어요. 청년들이 담임 목사님 설교를 어려워하고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발췌해서 그 영상에 집어넣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청년들 그 영상 만든 청년에게 담임 목사님 설교를 영상 파일을 모아다가
주면서 네가 들어보고 이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 봐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영상을 다 만들고 저에게 한 말이 제가 인상적이었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가 전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의외의 반응을 제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설교를 안 듣기로 결정하고 들어가니까 하나도 안 들렸는데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설교를 귀담아 들었잖아요. 설교를 귀담아 들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원래 이렇게 좋았어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설교를 누가 하냐, 이 가르침을 누가 전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무엇을 전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고 배운 게 별로 없어서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갖지 못했을지 몰라도 그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였어요. 교회는 이렇게 겸손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을 때 건강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이게 잘 안 되게 만들어요.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가 하던 스타일을 앞세워서 겸손해지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전하는 것까지 다 거부하는 게 우리의 때로는 본성이기도 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일부 교회의 부도덕한 모습들이나 또 어떤 일부 목사님이나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것,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습니다. 원래 사람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근데 초대 교회의 모습은 달랐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부족해 보였어도 그들이 전한 복음 앞에 그들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인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이걸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가진 성향과 저의 기질은요, 사실은 개척이라는 것과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개척은 진취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 때로는 뭐 바울처럼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개척과 어울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근데 그 반대의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부족해 보이고 허술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허당처럼 보일 때도 있고 실제로 또 그런 면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말씀이라면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조건 내 말에 복종해라, 무조건 내 말을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라고 하는 인격체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가르침, 곧 복음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부족한 면이 많았지만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그것처럼 건강한 교회라면 앞에 있는 누군가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 할지라도 그 전하는 것이 말씀이고 복음이라면 그 전하는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해오는 것이 저에게도 복이고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저 목사가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또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또 복음대로 교회를 목회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가르치는 사람 때문에 가르치는 내용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내가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리더라도 그가 복음으로 서려고 하는 자라면 그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이 모습 중에 뭐가 있냐면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요, 성찬을 의미해요. 성찬식을. 교제라고 하는 것이 같이 놀러 다니고 야외 예배 다니고 먹으러 다니는 것,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함께하는 교제도 의미도 들어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의미는 성찬이에요. 성찬식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매달 한 번씩 하는 이 성찬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또 뭘 기념하는 거냐면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그 구성원들이 이방인과 유대인, 상정과 종,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 문화에서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 같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성찬식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나와서 개인 잔을 받아 들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실 때 잔을 이렇게 들고 다니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뭐 자료들을 보면 큰 사발 같은데 이렇게 한 모금 마시고 옆에 그 돌리면서 이렇게 마셨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형식이 어땠지 됐든. 근데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 주인과 종이 같은 상에서 같은 잔을 마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불과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교회를 세우잖아요. 다 교회들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자료 집을 보면요, 사진에 보면 가운데 천막이 쫙 가려져 있어요. 이쪽은 남자들이 앉고 이쪽은 여자들이 앉았습니다. 가운데는 양쪽이 다 보이니까 앞에 선교사는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은 남자 여자 따로 앉았거든요. 불과 뭐 몇천 년 전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얼마 전 이야기였어요. 유대는 더했죠.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여인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물 달라고 했을 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5천 명에는 여자는 빠져 있어요. 아이들도 빠져 있습니다. 이방인도 빠져 있어요. 남자 성인, 유대인의 남자 성인만 숫자에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그 숫자가 민수기 보면 60만 명이래요. 근데 더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60만 명은 20살 이상의 성인 남자만 포함했거든요. 여자는 숫자에 넣지도 않았고 이방인 넣지도 않았어요.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그런 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같이 대한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죠. 우리는 서로 혈연 관계로 얽혀 있지 않아요. 물론 가족도 이 중에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혈연 관계로 얽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가족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합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서는 안 돼요. 부족하든 뛰어나든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그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종과 상전, 남자와 여자, 이방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게 됐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됐을까? 그 일은 하루아침에 됐을 수도 있는데 이게 꾸준히 계속 지속되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뒤에 보면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세운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 출신의 과부들과 유대인 출신의 과부들을 돕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소외된다, 뭐 왜 니네만 하냐, 우리도 도와달라, 왜 공평하지 않게 하냐, 이런 갈등들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은 늘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이런 갈등들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내려놔야 됩니다. 누가 내려놨을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려면 둘 중에 누가 내려놔야 될까요? 유대인이 내려놔야 돼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하나 되려면 못 사는 사람이 내려놔서 하나가 되지 않아요.
잘 산 사람이 내려놔야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간다는 걸 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려갈 생각은 하지 않고 네가 내려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공동체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때로는 내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것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몸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직접 오셨고 직접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과정은요,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내가 죽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좀 힘듭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할 수 있는 말도 해야 될 말도 참아야 되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는 그분의 지체인 서로 다름은 서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또 세 번째 이들의 모습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체가 됐던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임함은 마가의 다락방은 이제 그 교회인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모여서 이루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의 모체가 되었어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일은 뭐였냐면 기도였습니다.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교회가 역동적이었고 큰 승리를 이루는 교회였는데 그 핵심적인 그 밑거름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상을 다 뒤엎으셨어요. 아시죠? 환전하는 사람들 상을 뒤엎고 소나 양, 비둘기 파는 자들 다 내쫓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라고 하면서 또 어떤 말씀 하셨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어요. 성전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소나 양 같은 짐승을 가져와서 그 양을 죽이고 제물로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하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기도라는 말을 넣으셨을까?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을 바치고 이런 것들은 예배의 행위인데 기도원도 아니고 왜 기도라고 했을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 하신 적 없으신가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부분은 더 깊은 얘기를 들어가면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회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기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교회의 본질적인 승리는 기도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문제는, 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문제를 인간관계로 풀어내려고 하고 때론 내가 성품으로, 내 교양으로 한번 참아내는 걸로, 내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기도 없는 그 어떤 노력은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요, 자연스럽게 말씀은 기도로 이어집니다. 묵상하다 보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적용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남편에게 사과하라느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느니, 뭐 이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 양심에 성령이 주실 때가 있고. 근데 죽어도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성령은 하라고 하고.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도저히 못해요 라고 기도하든지,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든지,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말씀은 기도로 연결이 돼요. 요즘은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이 42절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같이 기도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기도의 훈련을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평일 오전 6시마다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공휴일은 다 쉬어요. 네. 공휴일 다 쉬고요. 평일 6시에 새벽 예배가 있고 금요일마다 오후 3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공적인 기도 시간이 이 2번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참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나는 시간이 안 되니까 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합의가 되면 뭐 저녁대로 시간을 충분히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이 기도라는 단어 역시도 복수로 쓰여졌거든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다는 걸 말해요. 기도는 함께 할 때 배가가 됩니다. 보통 나 혼자 기도할 때는요, 대부분의 기도가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기도예요. 물론 그 기도 바뀌기도 하지만. 근데 함께하는 기도는 정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이기적인 기도를 하더라도 같이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때론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그때는 공동체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같이 모이는 사람들이 같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에게 부탁을 하든지 또 다른 분에게 요청을 하십시오. 부끄러운 기도 제목, 유치한 기도 제목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때로는 도저히 오픈해서 고백하기가 부끄러운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오픈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저나 혹은 사모에게 따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모에게 이야기하라는 이유는 제가 남자라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자인 사모에게 이야기하면 제가 건너서 들을 수 있으니까, 직접 말하기 힘든 거를 건네서 전해 들을 수 있으니까 사모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저는 입이 꽤 무거운 편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제발 말 좀 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의 짐을 더 줘야 돼요.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앞에 서면 어떤 날은요,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다들 이렇게 교회 올 때 그래도 다 나름 꾸미고 오잖아요. 나름 뭐 이쁘게 보이려고 오고, 또 오면 웃는 얼굴로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대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만 보면 웃고는 있는데 그 마음 속에서 치열하게 삶 속에서 싸우다가 지쳐서 온 삶의 현실들이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저에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잘 왔다, 힘들게 버티고 힘들게 견디다가 잘 왔네, 기특하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거든요. 또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특별한 한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도움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직접 여러분이 돈이 없을 때 로또 번호를 알려줄 수도 없고, 몸이 아플 때 제가 기도해서 한 방에 병이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저에게는 없지만 저에게 기도의 집을 주세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때도 써보고 협상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기도할 때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살살 좀 다뤄주세요. 기도하고요. 요새는 또 어떤 말도 하냐면 하나님도 양심이 있지. 하나님도 양심이 있지. 아니 그걸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래야 속이 후련하냐고. 이렇게 따지기도 하거든요. 대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내 문제를 꺼내놓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는 기도는요. 그 기도가 처음에는 내 문제로 기도가 시작됐지만 이게 조금씩 우리의 문제가 되고 그것이 공동체의 기도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기도의 방향이 이 공동체의 방향에서 열방과 세상을 향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며 또 기도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우리 안에 늘 있는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또 우리의 교회 또 나아갈 방향이기도 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을 받았다면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44,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태어난 교회는요. 가장 먼저 바뀌는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이 뭐냐면 재정에 대한 주권이에요.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바뀌는 가치관 중에 하나도 역시도 재정에 대한 주권입니다. 그전에는 이게 누구 것이냐가 내게 관심사였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누구 것이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에게 필요하냐가 관심 사항이에요. 하나님께는. 재정에 대한 주권이 바뀐다는 것은 이게 전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수천 명 수만 명이 갑자기 교회에 늘어났습니다. 오순절을 맞이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이 임한 걸 보고 그들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고향으로 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주저앉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당장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질이 필요했고 사도들을 비롯한 바나바 같은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자기 밭을 팔아 내놓았어요. 물론 이 중에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불순한 의도로 이걸 흉내내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조금 했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할 생각도 없었으면 하지도 않았으면 죽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직 재정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물질이 그들의 주인이 우상이었는데 사도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지도자와 같은 행세를 하려고 하다가 그들이 교회와 사도들을 속이려 했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교회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고 그 결과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이 구제라고 하는 것, 도와준다고 하는 건요. 갑과 을의 개념이 아니에요. 좀 형편이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제는 구원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도움을 주는 자리에 있을 때는 나 역시도 당신과 같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야 했던 사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던 나였는데 주님이 자기를 팔아서 나를 위해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구제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먼저 은혜를 구원받은 내가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야. 나도 당신처럼 누군가가 손 내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야. 내가 누구보다 당신의 마음을 알아. 당신도 이 복음을 듣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구제 안에 있는 거지,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갑이 을에게 주는 것처럼 그냥 던져주는 것이 구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제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도 사회적인 약자를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이거는 무조건 퍼주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구제를 통해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래층 2층에 대한 공간을 계약을 지난주가 지난주에 했어요. 7월 중순이나 7월 말 되면 아래층 공간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재정적인 부담은 있지만 그리 큰 부담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공간이 단순히 주일날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활동하기 편안한 공간으로만 끝난다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 지역, 이 작은 공간이지만 그 공간이 지역과 함께 공유되고 함께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3월부터 최근까지 계속 의왕중학교에 일주일에 2번 정도 간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동안 계란과 요구르트를 줬고 최근에는 유산균 젤리를 나눠주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마다 나눠줬는데 7교시 마치고 이제 아이들이 나오면 4시 한 10분, 20분 되거든요. 가장 출출할 때라고 생각이 돼서 그 아들 요기를 할 수 있는 간식으로 계란을 선택했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들의 필요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전도지를 주지도 않았고 교회를 다니란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꾸준히 찾아가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 3, 4, 5, 6월달 제가 3개월 반이죠. 약 3개월 정도를 계속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좀 친해진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한 8명 중학생 아이들이 교회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라면 15개를 해치우고 갔고요. 지난주에는 9명이 와서 19개를 해치우고 갔고, 라면 먹은 게 아니라 음료수 빵부터 해서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훅 교회에 있는 걸 훅 훑고 지나갔습니다. 또 기본 2개씩은 먹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나이 때 2개는 끓여 먹었던 것 같거든요. 2개씩은 끓여 먹는 아이들. 와서 또 쉬고 또 놀다가 또 그러고 갔어요. 바라기는 이 관계들이 계속 유지되고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먹고 쉬고 또 필요하면 상담도 받고 또 공부할 공간이 필요하면 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2층과 3층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접하게 되고 또 그 아이의 부모들도 그렇게 교회에서 마음을 열게 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우리 교회도 같이 다닐 수 있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왕중학교에서 이렇게 작은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결된 작은 관계들이 이제는 또 다른 곳에 또 시작되어지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온 아이들이 라면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타이밍을 엿보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지역에 있는 관계들, 지역 사람, 지역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관계된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때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시고 또 좋은 생각과 또 의견이 있으면 같이 나누어 주시고 그런 같은 마음으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이웃이나 공동체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살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관심을 접고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할 말이 많지만 또 다 줄이고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2년 됐죠, 교회가. 앞으로도 10년, 20년을 또 교회가 하나님 뜻에 맞게 자라고 성장하기를 또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때가 방향을 잘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 있는 것처럼 지금이 우리 교회의 골든타임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제가 좀 부족하고 때로는 허술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저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과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그 질서에 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함께 서로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인 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같이 내어놓고 내 문제와 같이 기도하고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또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면 그들의 필요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눈빛만 보면 얘가 배가 고플 때가 됐는지 뭐가 필요한지 금방 아는 것처럼 사랑하면 필요가 보여요. 중학생 아이들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필요가 보였던 것처럼 또 이 공동체 안에도 사랑하면 그들의 필요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필요에 민감하게 우리가 또 반응하고 또 이 지역의 공동체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고, 그래서 47절에 있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